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절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귀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외부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마다 종종 제가 가슴이 철렁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제 저에게 당신들의 그 신앙 이야기를 막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막 자랑하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왜 가슴이 철렁하냐면 그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달라요. 그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당신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달라요. 왜 다를까 생각하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나였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사업을 번창시켜 주신 하나님, 나의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신 하나님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만든 어떤 상상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점,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성경에서 하는 그 내용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라고 생각하시며 이것을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혹시 내가 만들어낸 상상의 하나님은 아닌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말할 때에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서 들은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일서 우리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태초에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게 듣고서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은 출발점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가 만들어낸 성도들이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도들이 있다. 좀 짐작이 되시지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목사에 의하여 목사가 만든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이런 말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돼요. 우리 젊은이들은 벌써 웃잖아요. 많이 들어봤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정신적 지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방을 내 말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신적 지배. 이 말이 어디서 생겨났냐면 1938년 영국에서 한 연극 공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연극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거든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재산이 많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남성이 이 여인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이 여성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었냐면 그 집 안에 이 가스라이트, 그 당시에는 이 전기가 많지 않아가지고 라이트를 가스로 이렇게 라이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이 가스라이트를 어둡게 만들어놨어요. 어둡게.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집안에 나오면 여보, 집안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이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집안이 이렇게 환한데 당신이 틀린 거라고, 당신 정신이 이상한 거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억누르고 구박하고 타박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면
집안이 화난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였구나. 내 정신이 이상한 거였구나. 내 남편의 말이 옳은 거였구나 라고 하며 점차 정신병이 걸렸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인데 여러분, 이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간혹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추행 사건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때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래요. 목사님이 불러서 나쁜 짓 하려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부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이 괜찮아, 목사님 말은 들어도 돼, 편안하게 있어, 이러면 몸이 안 움직여진대요. 거부할 수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가스라이팅,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 목사님 말 들어야 돼, 목사님 말에 다른 말 하면 안 돼, 그런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목사님들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들의 말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증축해야 합니다, 헌금 많이 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집까지 팔아요.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리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요? 라고 하며 성경의 말씀에는 지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으로 여기어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 선포하면 나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역경과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인기를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축복의 말, 거짓된 부귀영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저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가스라이팅, 정신적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도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목사님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목사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나의 야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기록된 하나님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져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왜 괴롭고 어려운 일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이프 이야기했죠. 우리 마음속, 사람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파이프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상대방을 더럽게 오염시킨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가득 들어있는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날 밤에 제 아내가 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찔렸는지 알아요? 그러면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비단 저희 와이프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목사가 내 얘기하고 있구나. 야, 한 목사가 내 잘못을 콕 집어서 지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며 여러분들도 뭔가 찔리는 게 있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자녀들도 잘 돼요. 라고 하며 축복의 말, 달콤한 말을 전해주어서 가스라이팅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죄악들이 있는지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괴로워요. 그러고 하기 싫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드러났다면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자,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 즉 성경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으면 그 모든 어두움을 다 제거해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다 어두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어두움의 죄악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놈하며 그 죄를 통하여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도 티끌만큼도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가득한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이지요. 외식하는 사람이지요. 교만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러한 작은 죄악들, 큰 죄악들,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숨겨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가 숨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숨기려고 할 때마다 그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안에 모든 죄가 숨길 수 없기에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기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하고 성경의 마지막은 빛으로 끝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자,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 보실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성경은 빛으로 시작하고 빛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은 빛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져서 빛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걸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리냐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편 56편 13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의 빛, 그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사야서 6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보실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혹시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슬픔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슬픔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7편 1절의 말씀도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책에 또 이렇게 빨간색을 치시고 또 암송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큰 어떤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진대요. 그러면 외양간은 좁고 답답하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들판에서 뛰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나에게 더욱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치료의 빛,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들 문제의 외양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은 건강의 외양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벗어나고 싶은 그런 외양간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어져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가 들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누리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리고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에 빛나는 빛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이 빛이 되어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당신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어두움이 없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셔서 결국에는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김준기 집사님께서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목이 너무 좋죠. 제목이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말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우리 김준기 집사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서 이 자녀들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여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 만날 것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김준기 집사님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더 은혜롭게 들립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쭉 읽어보세요. 훑어보세요. 이 책을 보면 빨간색이 많죠. 이게 다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철저히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쓴 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성경에서 올바른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재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재미없어요. 어떤 책은 재미있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 이야기를 쓴 간증집은 재밌어요. 그런데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토대로 한 책은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드릴 거예요. 아니, 웃으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으로 기준으로 한 것들은 다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으로 기준으로 한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오늘 확인할 것은 사람이 출발점이 아니라 성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신뢰할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인 것을 다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두움의 죄를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 비추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 빛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비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추악한 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깨달아서 거룩한 삶, 진실한 삶,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